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 기쁨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또 귀신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결국 뭐냐면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을 맞았는데,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죠. 불도장. 말을 키우는 사람은,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말을 키우면은 그 말에다가 그 도장을 찍습니다. 엉덩이 쪽에다가 불도장을 꽉 찍어요. 이 말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말이다. 그럼 불도장을 찍죠. 그게 화인입니다. 화인. 옛날에 그 중세 때 보면 주홍글씨라는 게 있죠. 주홍글씨. 붉은 것으로 글을 써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러한 여자다 이렇게 찍어버리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노예를 표시할 때 이런 데도 몸에다가 노예라는 노자를 또 뭐 그 얼굴 같은 데 노자라는 그 한자를 찍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을 따라 가버리면은,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양심의 불화살을 이제 불도장을 찍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외식하게 되고 거짓을 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이죠. 그죠?
가장 큰 거짓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도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수들은 끊임없이 불도장 가지고 오늘 누구에게 찍을까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충만하다면은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갑옷의 역할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나를 보호하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이 좋아서 오늘 아침에도 뭐 새벽에 보니까 펜싱 금메달 땄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제 그 칼을 들고서 이제 상대방을 찌르죠. 그런데 내가 무장을 하고 막으면서 찌르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사람 옷에, 삽으로는 이게 상체만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으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옷만 입고 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은 점수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갑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죠. 그게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만큼 큰 무기가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그냥 혼탁되어 있으면 어디 가도 사람들 만나도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금방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굉장히 큰 영적 무기가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나 장로인데 술 먹어. 나 목사님인데 술 먹어. 목사님인데 술 먹는 거 허용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면 방탕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면 의지가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볼 때 술에 취한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에 끌려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옛날에는 술 취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면 굉장히 관대했어요. 에이, 술 먹고 그랬는데 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를 술에 끌려가다는 거죠. 그죠? 이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고 천년이 하루같이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을 지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 지금 우리 그 물질계의 시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가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경. 심장을 보호하는, 사람이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 그래요. 심장이 안 뛰면.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그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이 안 뛰면은 죽습니다. 심장이 안 뛴다는 건 심장에서 계속 피를 공급하고 하지 못하고 뛰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뭡니까? 행동 강령이죠. 나가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사랑은 무기이기,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지만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쓸 수 있는 무기.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투구 써야 되고, 의의 흉배 호신경이죠.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과거에는 어둠의 일을,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어둠의 세상 세력을 주관하는 자들이 입혀준 옷을 입고 너희가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옷을 입고 살아갔다. 마귀가 주는 옷은 뭐냐? 우리를 여기 보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엄난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세상 일들은 아무리 막 깨끗해 보이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 막 확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펼치면은 이게 덜쳐내면은 거기는 육신의 욕심이 가득한 일들이 가득하게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밤에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잘 몰라요.
나이트 클럽, 어쩌고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그냥 난리죠. 그죠? 우리 안 가보니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지금은 아예 느끼질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거는 밤에 단적으로 그렇게 달아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행위로 판단하고 따지죠.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둠의 일은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어둠의 일에 빠지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생명의 옷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어디를 가나 살려요. 영혼을 살리고 일이 되도록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즘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 숲속 힐링 숲, 치유의 숲, 이러면서 그 힐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거기 갔다 오면은 기분 전환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진짜 힐링은 뭐냐?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그게 진짜 힐링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끊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이게 진짜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현상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조금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장이 잘 된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잘 입고서 무장이 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큰 어떤 손해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생명이 드러나요. 우리가 행동하는데도 생명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는 항상 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이 따라온다는 것은 말이 이제 좀 그런데, 생명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기 맞죠, 그죠? 내가 가는 곳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보내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갑옷을 입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냐. 내가 가는데 생명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직접 드러내도록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다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는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왜? 생명을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뭘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가 베푸는 말,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 돌려도 무슨 마음으로 돌립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돕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를 14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전쟁에 나면 전투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합니다. 전쟁에 나면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돼요. 경찰복을 입으면 치안 담당을 위해서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생명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한창 막 진행 중이고, 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이제 다 끝났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일들을 서스럼없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려고 아주 그냥 지금 많이 그냥 노력을 하죠. 가장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죽는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 무서움 없이 그렇게 가는 그 길 빨리 포기하고 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루 강아지 범수인 줄 모르는 것처럼 모르니까 그렇게 설치고 다니죠. 어른이라고 압니까? 아이라고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합법화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지하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무엇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런 법을 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너가 살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살 길이라는 겁니다. 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예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그것을 떠나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떠나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뭐 자기들은 하려고 생각 안 했겠죠. 그죠? 뭔 생각이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자. 우리가 살려고 하는 데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탐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지구가 멸망하면 그쪽으로 이주해 가야 이 말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기미가 있으면 우주선 타고 거기 가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살자. 그래서 인류를 보존해서 길이 가보자. 어떻게 보면 뒷속에는 그 생각, 그 뒤쪽에는 그런 것들이 파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갈 수는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꾸 지금도 달 뒤쪽에 샘플을 취해가지고 화성 어디에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그러니까 그 구조의 그 화성의 그 구조 속에 화성인가 토양성인가 어디 그 구조 속에 다이아몬드가 쉽게 말하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 켜오면은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해봐도 진짜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서 피할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진짜 여러분들 그 표현 속에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이죠. 그죠? 얼마나 그 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입니다. 화성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달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저 어디 남미 어디 태평양에 피지가 피난처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이끌어 가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거 입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사역에서, 관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착하게 살아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빛의 열매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선함과 의로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의롭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때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서 복음의 삶을 살면은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큰 영광을 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냈는가, 즉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무게를, 그 영광의 부피를, 그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이 그것으로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생명의 갑옷을 입고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무장하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빛의 자연